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없이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마음 아픈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해주세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 즉 살았다 하는 이름뿐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 산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치료도 받고 또 기도해서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오죠. 믿는다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대로 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믿음과 생명과 능력을 삼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7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이 7영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7영에 대해서는 몇 차례 증거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부모는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원해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원해도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을 치료받기 원해도, 가난하여 물질에 축복받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 등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기도에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반드시 공의에 맞게 행하시지요. 만약 공의의 법칙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악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 하는 기도, 그릇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만약 이러한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맞춰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의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영이 바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공의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7영이란 무엇일까요? 7영이란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것을 청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추어 구했을 때 원하는 것을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과 뜻에 맞게 구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에 대해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7영이라는 사실입니다. 7영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7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영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처럼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7영이라 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며 항상 감찰하시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7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7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저나 또 여러분 각 개개인 모두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공의에 맞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7영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7영의 측정에 비춰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7영은 무엇을 측정해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7영은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실 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정하는데, 크게 다음의 7가지 측면에서 측정합니다. 첫째로 7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되라는데, 참 기도받아 오셔서 그런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받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에 언니든 오빠든 가족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마음 믿게 양떼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도 안 다닌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받은 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믿지도 않은데 기도만 받았다고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줄을 서서 매일같이 기도만 받으시게.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내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라고 늘 가르쳐 드리는데도 그리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 믿어지는 참믿음, 영적인 믿음이 와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찌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믿음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서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참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의 악을 버리며 할례에 나가면서 기도해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늘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시기 때문에 참 믿음이 되어지고, 나도 어떤 내게 문제가 닥친다 믿음으로 해결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다고 해보세요. 닥쳤는데도 정말 믿음을 내보이는 분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다. 내가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내 생명이 지금 이독한 상태다. 그래도 만군의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병원 신방도 하시는구나 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시간도 없지만 지금은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단물 있고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구장님이든 대교구장님이든 지역장이든 서서운 기도해주면 대부분 다 치료받고 나오시게 됩니다. 뭐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요. 아이고 집에 사택에 가시다가 해주시죠. 또는 올 때 해주시죠. 못합니다. 저는 자유가 없어요. 사택 출발해서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차로는 15분 거리인데 몇 시간 걸려야 옵니까? 한 두세 시간 걸려야 옵니다. 예를 들어 뭐 일요일도 6시부터 성도들 만나죠. 사택에서 계속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제 6시부터 만나서 교회에 오면 8시 반이 되죠. 이게 2시간 반 또한 성도가 계속, 금요일은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 저는 이제 계속 저녁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침도 안 먹죠.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그런데 저녁을
이제 2시 40분에 먹습니다. 계속 빨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가도 시간에 쫓기니까요. 저녁을 2시 40분에 먹고 그리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오죠. 참 오늘 감사한지 하나님이 목이 이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많은 성도를 언제 다 기도해 주나. 또 몇 시간씩. 근데 하나님이 참 기적같이 오늘은 또 막아주시는지요. 막아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몇 시까지 해야 되나? 4시, 그러니까 4시, 5시인가요? 2시 반. 4시. 4시부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이제 교회에 오면, 여하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오늘은 먹이는 걸 아버지 하시니까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막으셨는지. 그래가지고 불과 한 200명밖에 안 돼가지고 빨리 기도를 하고 올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그 많은 성도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또 이런 충만한 목으로 했는데 어떻게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때도 있구나 했는데, 예, 그렇게 오는 길 가는 길, 교회까지 오는 길 가는 길이 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수천의 성도들을 악수하고 기도해주고 오고 가야 되니까 어디를 갈 때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정말 우리 오남성계 회장님이시고 오랫동안 또 회장님 하셨고 그만큼 또 그 가정 권사님이고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의식을 깨어나지 말도 못하고 의식도 깨어나질 않는다. 교구장님도 대교구장님도 갔겠는데 깨어나질 못한다고. 그래서 참 기도 부탁을 한 건 아닌데 권사님도 사진 기도만 받고 권사님도 너무 안타까워져.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그만큼 하셨는데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모든 일정 마치고 늦게 여기서 한 10시, 근 10시경가 되고 늦게 이제 들렸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그 시간에는 다 단일체나 성도들 할 시간이니까 또 악수할 거, 성도 기도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교회 목사님 왔다는데 들어가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의식도 없고요. 그냥 눈도 감은 채 뜨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마치어 사택에 근데 다음 날 들으니까 깨어났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 부인되는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다른 분 말씀 들으니까 병원에서도 40% 머리의 40%가 세포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머리 전체 염증으로 깔렸고 세포가 죽어서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그랬더니 장례 준비하라. 그런 적인데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더니 바로 다음날 밤늦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다음날 깨어나서 이제 말도 하시고 알아도 들으시고 며칠 있다 다음 주에는 며칠 있다는 이제 다음 주에 며칠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런 보통실로 옮긴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뇌세포가 40%가 죽어버리고 또 머리 전체 염증으로 이렇게 덮여있고 도대체 살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이 닿으니 이렇게 또 치료가 돼서 깨어나고 말씀도 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곧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보통실로 이렇게 중환자실 보통실로 옮기게 된다고 곧 또 태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한 가정이고 또 했기 때문에 마음에 제가 주관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동반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몸에서 영혼 빠져나가면 시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다면 의에 이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로마 10장에 말씀한 드린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행함이 따라요. 빛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버려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모든 악을 버려나가고 비질을 버려나가고 내가 성결되고 사랑과 덕과 온유로 영으로 들어가고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일치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응답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니 버려라 하면 버리고, 이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이건 사망의 길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게 지옥 갈 행위를 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지옥 갈 일을 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면 안 하지요. 육체를 행해도 성경은 분명히 구약 신약이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 자살한다, 그건 뭐 지옥 그냥 직행이죠. 지옥보다 더 못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심판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실컷 일하고 하나님 일해놓고 뭐 자살한다고, 뭐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내가 믿으니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것이고요,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 거고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제가 비유대로 이렇게 설명할 때 물을 사용하죠. 이거는 여튼 이름은 모르는데 뭐라 그러는지, 단물로 하죠. 단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좀 부드러워진다. 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도 사실이죠. 믿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믿으니까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믿으니까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시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더니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부드러워진다. 믿고 마셨는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그 믿는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옥 갈 육체의 일은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믿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 재단은 다 베풀고 있는데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가 아니라 해도 우리 최종님도, 아프리카에 오신 정명호 목사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암도 치료하고 속의 눈동에 얼마나 큰 역사들을 베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명 목사님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행하니 이런 능력이 권능들이 주어져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건 집회를 한다 해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많을 때는 10만도 넘게 모여서 세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수건 하나가 어떻게 그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다면 어둠 가운데 살고 비질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안 믿으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진정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죄를 피 흘리기가 싸우는 것이라고 했죠. 히브리서에도 죄를 피 흘리기가 싸워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죠. 그리고 선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진리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행하며 변화되어 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행함과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7명이 측정했을 때 10년 전과 5년 전, 1년 전과 비교하여 과연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요? 자, 믿음의 척도를 할 수 있는 행함 역시 예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온전함을 이루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쭉 설명이 되겠지만 7영의 측정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측정 분야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7영으로 측정하시는 기준 역시 각각 다르게 두신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똑같은 응답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쉬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응답받기를 포기해버릴 것이고, 반면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깊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7영이 측정하는 응답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7영을 통해 믿음을 측정하게 하심으로 나머지 6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시지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라도 더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큰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큰 문제를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7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별철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문제나 시험이 온다 해도 신속하게 응답받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어려움이 왔다 해도 바로 기도 조금만 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쉬었던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담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담을 헐려고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특별 철야 같은 때만 반짝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특별 철야만 잘 참석해도 응답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 철야를 맞아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라야 마음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평소에는 잘 기도를 안 하다가 특별 철야에만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 철야를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아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 주혜종님도 양떼들 이렇게 참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혜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자기 틀대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양떼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온유와 덕과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양떼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찬잔한 시냇가로 인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떼를 힘들게 해도 안 되고 일꾼을 힘들게 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게 잘해가는 주의 정도는 양떼를 통해서 무수히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구장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양떼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인도하고 이런 소식이 1년이면 꽤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듯이 기도는 자기의 뜻이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하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냐. 근데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죠. 가끔 간증편지 오는 거 보면 그런 성도이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여하튼 힘쓰고 있어서 땀이 나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그런 땀이 나오지 않아서 더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들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창세기 3장 17절 후반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수고와 땀의 소산으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거룩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만약 중심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입술이 열리고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며 감동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받으러 올 때에 믿음 가지고 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 주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기도 받지만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기도는 해드리지만 안타까워요.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다니까 기도 받아보고 안 나오면 나 병원에 가고 이런 식이에요. 안 나오면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해보고 치료해보고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그냥 의존해보겠다고 그리고 기도 받으러 오고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과는 정말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혹 가끔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죽음 직전에도 바로 살아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급성맹장인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하루를 기다리는 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를 만나 기도받으려. 그건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기도받으니 그 급성맹장이 그대로 깨끗해지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다.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 받아보다 안 되면 내가 세상 의존하겠다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믿음 내 보이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도 각각 7영이 측정하는 분야이지만 기도할 때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7영은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측정해서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7영이 측정하는 나머지 분야들, 즉 기쁨,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명에 측정하는 7가지 분야 중에 믿음, 기도 이 2가지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2가지 분야에 대해 들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열심히 행하시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준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 설명이 되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며 사랑할 수가 있지요. 결국 7명이 측정하는 7 분야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중심의 기쁨과 감사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들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7명의 측정 기준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7명의 측정에 합당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7명이 비춰볼 때 합당한 그런 믿음과 행함과 기도로 올려지게 해 주시고 다 응답받아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맞춰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영이란 무엇일까요? 일곱 영이란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에 대해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저나 또 여러분 각 개개인 모두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공의에 맞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일곱 영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일곱 영은 무엇을 측정해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일곱 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일곱 영의 측정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측정 분야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일곱 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일곱 영이 측정하는 일곱 분야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게 됩니다.